네,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으로 죽는 게 뭐라고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목 보니까 죽는 게 뭐라고? 무슨 제목이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말귀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친한 친구 3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만 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그 생일 파티에. 그래서 주인장이 아쉬움에 자기 혼자 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꼭 와야 할 친구가 안 왔네. 꼭 와야 할 친구가 안 왔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2명의 와 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못 온 친구는 꼭 와야 할 친구고 우리들은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인 그런 친구냐? 하고서는 화가 나가지고서 그 자리를 그냥 툭 뛰쳐갖고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주인장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친구가 오해를 했네. 자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또 한 명의 남아있던 친구 한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사실은 나를 두고 한 얘기였구나. 그래갖고서는 왔던 2명의 친구마저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티는 거기서 그냥 파토가 나고 말았죠. 여러분 제 말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못 올 교회를 왔어요. 못 올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제가 오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제 사정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여기 못 올 상황인 겁니다. 광고에 나왔지만 저는 캐나다에서 토론토 인근에서 목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머물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2015년에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중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 그래서 위암 수술은 한국이 세계적에서 제일 잘하니까 한국에 가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치료한 후에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1년 6개월 정도 목회하고 있다가 금년 1월 달에 다시 또 암이 재발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먼저 수술했던 곳에서 다시 또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부랴부랴 나오고 수술 그리고 지금 이후에 항암 치료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혹은 혹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암을 치료받으시거나 또 혹은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은 수술보다도 항암 치료가 더 힘들어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힘들고 사람을 아주 그냥 의욕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고약스러운 약들을 계속해서 먹이게 되는데 제가 우리 이몽수 목사님께 본인의 휴가라고 해도 보니까 다 합쳐봐야 주일 한 번 빠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네. 그런데 그 본인의 휴가 기간 중에 이 교회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제가 거절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을 힘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어제부터 약도 끊고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에도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의 최고의 영광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름받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기력이 끊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 것인가라는 생각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마음도 그렇습니다. 못 올 교회, 못 올 상황이지만 그러나 힘을 다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어쩌다가 담임 목사님 휴가 가시고 땜빵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함께 듣고 나누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길을 함께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왕족 가운데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한 지 14년쯤 된 해의 일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냥 놔두면 죽게 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전심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된 기록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신앙의 방법으로 잘 이겨낸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자기 앞에 왔지만 오늘 제목처럼 죽는 게 뭐라고? 사실은 그 앞에 이렇게 가로 열고 까짓것 이렇게 있어요. 까짓것 죽는 게 뭐라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서 히스기야가 자기 앞에 닥쳐진 이 상황을 이겨냈다는 거죠. 원래 이 죽는 게 뭐라고 하는 제목은 일본에 있는 어떤 작가의 에세이집의 제목입니다. 이분이 72세에 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분이 남긴 책들 중에 1편이 죽는 게 뭐라고 그리고 2편이 사는 게 뭐라고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까짓거 죽는 게 뭐라고. 자, 병든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1절 계속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에게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실까요? 기분 나쁘세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보통의 경우는요, 당신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낙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립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리고 의사가 정해준 시한을 따라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의사가 맞았던 건지 아니면은 환자가 의사의 예언에 맞춰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오늘 그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언이 누가 한 예언이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한 것, 곧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곧 죽으리라. 그렇기에 그 말씀 따라서 그냥 순응하며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은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서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고 싶다. 내가 그리고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만 보고서 뭐 어디서는 이렇게 면벽 수행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벽만 보고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이상 사람 쳐다보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아플 때 힘들 때 사람이 주는 위로 좋죠. 격려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이 주는 치료, 사람이 주는 약,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 상황이 어디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오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어렵고 곤고하고 위기의 순간들이 왜 안 찾아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몸에 병환이 생기고 사업에 위기가 닥치고 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잠 못 자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그런 위기의 순간, 죽고 싶은 상황, 아니 죽을 상황,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예요? 까짓거 죽음이 뭐라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최후의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왔고서 안 되면은, 아이고, 우리 이거 또 안 됐으니까 결국은 우리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 기도하자. 최후의 방법의 기도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 가장 앞장서는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가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나오는데요.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저는 이 3절에서 세 단어가 눈에 띄어요. 뭐냐면 진실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심이라는 말하고요, 또 하나는 통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과 전심과 통곡.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자세가 있다면 이 세 가지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된 기도, 전심의 기도, 그리고 통곡의 기도.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위선의 탈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왕의 체면이 있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면 내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요,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저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히스기야에게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리시면서 히스기야의 자세를 바꾸시려는 거죠.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굳이 너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죽을 거라고만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오히려 이 말이 더 우리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끝은 너 죽을 거야가 아니에요.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너는 지금 죽음에 아주 가까운 상황이니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상황이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또 보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건방진 것 같은 느낌도 제가 들었어요. 자, 그의 기도 태도를 보십시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 기도에 보면 이 자기 자신을 좀 굉장히 내세우고 싶은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는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는지 하나님 좀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의 삶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소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어요?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왔는지 하면서 하나님을 내 변호인으로서 그렇게 모실 수 있으신 당당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가장 광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기도 했었습니다.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활짝 열어붙이면서 거기서 성전이 복구되기 시작했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다시 지키기 시작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들이었던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노력을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감당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즉 우리가 그냥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왕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중심을, 내 삶의 이력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그가 자기의 그동안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와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을 좀 살려달라거나 연장시켜달라고 떼쓰는 것은 아니죠. 다만 자기 자신이 살아온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으니 그렇게 산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당당한 기도를 그야말로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수술하고 치료를 받는 그런 급박한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쓴 사람이고 얼마나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전심과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평생을 주님 말씀 중심으로 진실되게 살아온 사람들만이 부끄럽지만 또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바람과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런 당당한 기도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부끄러움에 찬 머리 숙인 기도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막다른 불목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력을 솔직히 내보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높이려고 내가 살았습니다. 내 마음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야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해요. 성결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결교회인데, 성결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주머니 속에다가, 뒷주머니에다가 그것도 넣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거 딱 짚혀 가지고서 천국행 열차 타는 것이, 이게 성결이 아닙니다. 성결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것이 성결의 삶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지금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하셨어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기도에 기뻐하시며 감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 네,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마음은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하고 근심 갖고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책 찾으려고 노력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자,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죽음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까짓 거 죽는 게 뭐라고?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들었고 보았고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기도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바꾸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다시 존귀한 왕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 나아가고 체면 차리지 않고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생각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까짓 거 어려움이 뭐라고, 까짓 죽는 게 뭐라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는데? 법이 안 된다는데? 그거 인간적으로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 안 되는 건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고요. 어떤 문제든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 히스기야가 정말로 그의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굴빛을 벽으로 하고 미사여구를 쓰면서 멋있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심의 기도, 통곡의 기도, 진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못 일어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내가 내 소원, 내 바람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좀 높은 차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비단 기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나 우리가 사업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가족을 향한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벌어들인다, 이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본업에 부수적으로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과 그 비전을 갖고서 사업하고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기도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15년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 이유가 있어요. 6절 본문을 좀 보시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히스기야를 살리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당신 기분 따라서 야, 너 살려줄게,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에게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어떤 기적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내가 기도를 잘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전심의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감동되셨어.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쭐대기 시작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잘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원인이 내 삶의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혼자만의 힘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나고 내가 잘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내가 어떤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거기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인정하고 잘 돌아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해 주는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끈을 놓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거를 배후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배후의 은혜. 내 뒤에 있는 어떤 든든한 은혜가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끼리 서로 배후의 은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후에서 헐뜯는 것 말고 배후에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배후의 은혜의 관계. 아니, 그 더 뒤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후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내 믿음의 선조들, 동지들의 섬김, 기도의 삶,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후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왔다. 이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배후의 은혜를 찬송한 찬양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가사가. 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원래 이 찬양은 그 미국 캐나다 쪽에서 옛날부터 불리워졌던 그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원래 영어로는 When you all get to heaven이라고 그래서 언젠가 천국 가서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귀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가사를 좀 제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가사 앞에 떠 있죠? 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이 저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찬양하라 주의 사랑, 주의 자비 큰 은혜. 우리 주님 밝고 복된 천국 예비하셨네. 언젠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거기서 즐겁게 승리의 찬송 부르리. 순례의 길 가는 동안 검은 구름 덮여도 잠시 후면 끝나리라. 밝은 하늘 보리라. 언젠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거기서 즐겁게 승리의 찬송 부르리. 매일매일 진리 안에 성실하게 섬겨라. 주의 영광 바라보며 인생길을 달려라. 언젠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거기서 즐겁게 승리의 찬송 부르리. 마지막 4절. 예비하신 하늘나라 아름답고 묘하다. 진주문을 들어가서 황금길을 걸으리. 언젠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거기서 즐겁게 승리의 찬송 부르리. 아멘. 아멘. 난 이 찬양 모르는 찬양인데 가사 참 좋다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으셔도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찬양 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가사들 중에 보면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비슷한 찬송 가사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다른 어디에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다. 자,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가지고 인생 뭐라고? 어려움 가지고 뭐라고? 죽는 것 가지고 뭐라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 가지고 힘있게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가 얻은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오늘 히스기야의 복이 그들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절망적일수록 더 기도하는 저희들로 주님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길 순례의 길 가는 동안 때로 검은 구름 덮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천국에서 승리의 찬송 부를 그때까지 이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불 뜨시고